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1절부터 46절까지 매우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줄일 건 줄이고 할 건 또 그래도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이번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앞에 그 비유에 대해서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질문이 네가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근의를 주었느냐 하고 23절에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말씀하심에 있어서 계속적인 앞에 두 비유와 그리고 이어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그 근의를 주었느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자,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자, 이 세 비유로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냐? 이 세 비유가 네가 무슨 근의, 그리고 누가 그 근의를 주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이 세 비유로서의 답이 나와집니다. 그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두 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할 때에 예하고 했지만은 안 갔다. 가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었는지 순종했다. 갔다. 그 다음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는, 자,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이 농부에게 세로 주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종들을 추수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서 그 세를 받기를 원했을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싶어서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그들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설마 아들의 말은 듣겠지 했는데 아들도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상속받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나 아들 모두 죽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참 이 주인이 와서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세를 잘 주는 농부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자,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세요 하고 청하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다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오세요 하니까 안 왔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고 죽이니. 그 자기 일 때문에 전부 다 바쁘고 나름대로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이들을 보낸 자들을 잡아서 죽였다 이게.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살랐다. 그 임금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사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혼인잔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어지느냐?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진정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는 맏아들은 간다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농부는 뭐예요? 주인이 어떻게 출신할 것이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에게겠느냐? 당연히 순종하고 세를 제때에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거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누구든지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복을 입고 그 청함에 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 임금의 뜻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나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정말 구원의 길이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저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보낸 종들을 죽이고 저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악한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들까지도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이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좋은 것을 택했다. 너희들은 좋은 것을 택했잖아요. 이 악한 농부들도 처음에는 그 주인이 맡겨주신 포도원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저들은 좋은 것을 받았다. 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유대인들의 나음,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주인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마다들처럼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 않았고 악한 농부들처럼 세를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소출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를 내놓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 청함에 응하여서 그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아니한 그 악한 짓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저 비유에서 보는 악한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세 번째 날 화요일에 행해지는 이 일을 지금 이 일인데 지금 이 말씀, 이 비유들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바로 이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모습을 알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 그 하나하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부 다 연관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비유를 왜 했느냐 이거야.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악한 자들이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악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고 말씀을, 이 상황이 지금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임금이,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혼인 예식을, 혼잔치를 베푸는데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혼인 예식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것, 만족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미리 예약 초청장에 다 갔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날이 되어져서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자,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오기를 싫어한다. 오기를 싫어한다. 오세요. 이제 혼인잔치를 열 것이니까 이제 이날에 오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느냐?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많은 것을 좋은 것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게.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그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것은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웃이. 임금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이것은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니까 다 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 즐거워. 우리 아들 오늘 결혼하니까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왜?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청장이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오셔서 내가 이번에 진짜 특별히 아들 혼인 예식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실컷 배부르게 즐기세요. 잡수세요. 그런데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오기를 싫어하는데 저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뭐요?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는 뭐가 답이 되겠어요?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쁘다. 그리고 그 혼인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초청 받아서 혼인 예식에 가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감을 받은 사람은 초청장을 받을 만한 평상시에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오세요 하니까 이들은 뭐요? 내가 바쁘다. 내가 내 밭에 가봐야 되고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바쁘다. 그 다음에 그 말은 혼인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하면 내가 당신을 싫어합니다.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나 안 갑니다.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임금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 자, 임금이
노아였어. 임금이 노아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저들을 진멸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왜? 임금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어졌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결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걸 누릴 만한, 혼인잔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야, 사거리에 가서,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청하라 이거야. 누구든지 청해서 오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청해서 오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의 청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청한다. 우리 아들 오늘 결혼인데 무조건 와서 그 잔치에 오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가득하더라. 잔치의 자리가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세 비유를 말씀하면서 보았지만은 뭘 볼 수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먼저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섭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그러한 유대인들이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 혼인잔치의 예식에 오라고 할 때 저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이 많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실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보러 들어올 때에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 초청장을 보낼 때에 그 초청장과 아울러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저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 예복을 무시해버리고, 이 예복을
예복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죠. 주인이 준 그 예복을, 그 주인의 그 질서, 그걸 무시하여 버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 잔치를. 그러니까 아주 주인이 부드럽게 다가가서 얘기하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강한 그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예식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이 예복을, 내가 보내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분명히 주인이 예복을 입으라고 주었는데 입지도 않고 참석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손발을 묶어라. 손발을 묶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스스로 풀어나갈 수도 없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어떻게 된다? 슬피 울며, 그제서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게 되어진다는 것.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에 해당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들은 예수님에 해당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평상시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관계성을 가지고 저들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혼인제식에 참석해서 아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오기를 싫어하는.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가 왜 저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을까? 그게 다 뭐예요? 자기 밥, 자기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이 종들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바쁘다 이거예요. 혼인예식보다도 예수 믿는 것보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내게 더 바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싫어한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내가 당신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당신 뜻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나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임금이 노하여서 저들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야 유대인들 치우고 저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 평상시에 내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불러라. 누구든지 내 청함에 응하는 사람들 다 불러라. 누구든지 내 청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종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이들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청함에 참석하는 사람들, 응하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주어서 오라. 그러니까 이 예복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어서 다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은 정말로 내가 원래 구원 밖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밖의 사람이었다 이게, 무할례자였다 이게. 그러나 할례자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를 옷 입고 이들이 그 예식에 참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 무조건 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의를 옷 입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만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예복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의를, 자기의 뜻,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의로 옷 입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은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게 되어진다. 저들이 직멸당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들이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그 다음 질문들이 쭉 나와집니다. 이 사람들은 15절을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이걸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들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함이 오히려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서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청함에 응하여서 예복을 입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적다. 그래,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15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